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비고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시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한번 예수로 고백할까요? 살리. 나의 삶은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입으로 한번 더 예수로 고백합시다. 살리. 나의 삶은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
공동기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단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레스라고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인데 오늘은 13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서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주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여행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전도 일행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밤빌리아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전도를 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하고 집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난리가 나자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중간에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하시는데
왜 사용할 수 없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다시 인생을 준비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역사를 하냐? 그렇게 마가 요한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 마가 요한이 가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아, 바나바는 조카니까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주고 싶은 거라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실패한 사람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렇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참 성경은 슬프죠. 네.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하는데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도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는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이 헤어짐은 비극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왜? 사도 바울도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이 마음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고집과 아집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만남이 있었어요. 다윗성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면은 금방 치료가 안 돼요. 금방 치유가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집이 있어요, 고집. 자기 갖고 있는 이 틀이 있어요, 틀. 여기 안 깨지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원래. 바울이. 품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인격 성숙이 덜 지어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어졌지만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마가 요한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쥐어받고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제 믿음이 지금 용습입니다. 이걸 먼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남은 잘 알아. 자기를 몰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은 그렇게 실수함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실패죠. 따지자면. 전교를 갔다가 도중 하차해가지고 결국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때문에 결국 우리 삼촌이, 바나바는 삼촌이거든요. 응? 그 친한 동역자, 바울 아저씨하고 심하고 다투고 헤어졌다 하더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 마가 요한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지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뭔가 자신감 없고 뭔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을 마가 요한이 갖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마가요한을 내치는 게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내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우 실패했거든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네가 품어라. 지금은 좀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따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 선이 뭐라서 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선이 뭐예요? 이게 선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 고통당한 거 내가 또 상처받는 일 바나바 같이 아니 바울과 같이 이렇게 헤어지는 일 또 마가 같이 도중하차한 일 실패 내가 또 죄짓게 된 이 모든 것을 합력할 뭘 만들기 원하세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전에 다 누구의 모습에 따랐어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 새끼의 모습. 네? 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 얽매여서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쪽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아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내가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만들어서 뭡니까? 우리를 빚으시길 원하신다. 나는 너가 나 닮은 자가 되길 원해. 예수님 같이 여러분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형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원하거든요. 자기는 안 되지만 또 빛을 원하는 빛.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 어둠 보이지 않지만 빛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나바가 뭐예요? 그렇게 자기들을 배신하고 간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네요. 근데 뭐예요? 2차 전도연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또 추천하는 거예요. 마가 데리고 갑시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또 한 번에 이 마가 요한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과만 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틀린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나를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나를 험담할 사람하고도 같이 만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제16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던 에브라함 링컨. 그렇죠? 누구 만났습니까? 스탠턴. 이 사람 만났거든요. 이 스탠턴. 링컨과 스탠턴은 보십시오. 외모를 보십시오. 누가 진짜 귀족 같습니까? 그렇죠?
스탠턴이 훨씬 기적 같죠. 예? 에브라함 링컨은 좀 고릴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좀 그죠? 유명한 여러분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또 실제 이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 스탠턴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스탠턴과 링컨은 앙숙이었어, 앙숙. 처음에는 변호사 시절에 이 특허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스탠턴은 정시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고, 링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시학교를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떼기, 저 촌놈, 저 고릴라 같은 놈, 막 비난한 거예요. 스탠턴이. 그리고 애송이, 뭐 시골떼기. 왜냐하면 촌스럽고, 아까 보제 모양도 그렇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계속 무시하며 무례한 발언을 한 거예요. 막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링컨과 스탠턴이 이제 대통령 후보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탠턴은 더욱 강렬하게 링컨을 막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스탠턴은 이 링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가운데 전에도 뭐예요? 특허권 분쟁 때문에 붙은 적 있잖아요, 한번.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렬하게, 그리고 링컨의 지지율을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링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링컨의 고향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고릴라기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를 잡으려면 링컨의 고향을 가면 됩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색적인 비난하기 시작해요. 외모까지 헐뜯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링컨이 당선이 된 거예요. 스탠턴의 이 사무실은 정보사무실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링컨이 당선되니까 1960년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스탠턴은 입지가 좁아지고 또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엄청난 비난했으니까. 고릴라라고. 저 시골떼기 촌놈이라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백악관에 스탠턴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턴이 엄청나게 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갔겠죠. 갔는데 링컨이 선뜻치 않은 거예요. 당신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당신 나라를 모욕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일의 직임자입니다. 그 남북전쟁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을 하는데 이 북군이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컨은 생각하기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 스탠턴 같은 사람이 오면 분명히 이직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모욕했고 험담했고 고릴라라고 놀렸고 시골떼기라고 촌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탠턴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링컨의 이 관용에 이 어마어마한 관용의 정신 아니에요. 이 스탠턴이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최선의 직무 수행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거의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렇죠? 그렇죠? 자비가 없어요. 근데 이 스탠턴은 자기도 청와대 그 백악관에 불려갈 때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날 이제 정말 보복하려는구나. 근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적임이요.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난했는데,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모욕적인 말 했는데, 막 고릴라라고, 고릴라는 링컨 고향 가면 고릴라 잡으시다고. 보라고 고릴라하고 똑같지 않냐고.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관용으로
덮어주고 그 큰 감동을 받고 결국 남북전쟁을 이 스탠턴 장군이 잘 이끌어서 결국 북군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고 남북전쟁이 끝난 5일 후에 링컨이 남부에서 보낸 암살자에서 암살을 당해. 그때 스탠턴이 이 링컨을 시신된 링컨을 부여잡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 영원하라 하면서 막 오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링컨이 있던 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더 연약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오고 또 변덕도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세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링컨과 같이 여러분 좀 비난하고 헐뜯고 뭐하면 할지라도 링컨과 같이 뭡니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면 바나바와 아까 바울이 결국 그렇게 싸우고 나서 헤어졌죠.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그러면 자,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과연 바울은 마가를 잊어버렸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놀라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바나바는 누구의 동역자가 돼? 마가는 누구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죠?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의 편지에 누가 언급돼 있어요? 마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관계가 안 좋았어요. 결국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배신하고 나 못 해먹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2차 전쟁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 인간 안 된다고. 그 마가는 안 변한다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싹이 노랗다고 보였어. 막 싸웠겠죠, 바나바하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옹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그릇이 작았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와 함께 어쨌든 같이 갇혔던 것은 같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또 마가가 찾아오면 거절하지 말고 영접해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관계는 어려웠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답사. 내 삶에 성령님이 개입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하시는 성령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뭡니까? 나중에 내면이 회복되고 속셈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이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 없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전에는 마가가 유익했어요? 안 유익했어요? 별로 안 유익했죠. 예? 밤빌리아서 버가에서는 마가가 자기들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같이 전도여행 하다가. 근데 뭐 이제는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끌어안는 거예요. 포기하자고. 보세요. 만약에 바나바가 포기했다면 마가는 실패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품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 왔다가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루만져 주고 끌어안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만약 마가가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마가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면 마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되면 재벌 2세 같이. 그 당시엔 엄청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마가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구부로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예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오렌지육이 돼갖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를 누가 끌어안아요? 바나바가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다시 만나서 마가에게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하러 가자. 내가 지금 안 됐지만 마가를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래서 2차 전쟁을 갔을 때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가르쳐줬을 거 하나. 야, 이런 경우에는 힘들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네가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영적 상황으로 이런 걸 보고 네가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야. 가르쳤겠죠. 바나바가. 왜? 같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마가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변덕스럽고 너무 유약하고 그렇지만 그 실수하고 그 실패함을 통해서 그 뭡니까? 신앙이 성숙되어진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가 내치지 않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누구같이 바나바 같이 동역하며 끌어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지금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전에는 심하게 다투어 결국 갈라설 정도니까 마가가 도움이 됐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면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영혼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무너뜨려 하지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마음 만들어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목으로 십자가.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배신받고 아픔을 받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마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1차 전도여행에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마가는 한 번의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 더욱 강하게 자신을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돼요. 이 마가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뭐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기록자가 이 마가예요. 우리가 보는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걸 누가 기록했냐? 이 실패자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실패자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로 섬에서 바로 배 타고 밤빌리아 가서 버가에서 그 전도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만 아셨죠. 그러나 그 마가를 끝까지 세우고자 그렇게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그런 마가를 끝까지 붙들고 끌어안고 세우고자 했던 바나바 때문에 결국 이 마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마가복음부터 제일 먼저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는 그 마음을 가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저는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노숙자도 정신 이상 되신 분들도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도 제가 더 십자가의 죽음을 더 체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놓쳤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곳에 온 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신학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 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옛사람은 싹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누구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빚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죄짓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뭔가 부족한 그 사람들 내가 뭐예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뭡니까? 마가가 사랑하게 됐고 이 마가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실수를 딛고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동역자 결국 베드로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체가 되신 것은 이 조카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바나바가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찬가지. 다른 사람 허물을 여러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자 일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따스한 사랑으로 격려해줘서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이 밤에 그렇게 곁다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먼저 비추어 주옵소서. 저의 내면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밤에 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음악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시나 하나님 모세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어린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사랑 품으라. 오직 예수의 사랑. 자기를 낮추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어린 예수 이 마음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 같은 존재였죠. 그렇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변덕스럽게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든 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밤에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실수를,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한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201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은 안녕. 오 아빠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네.